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안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하는 건가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LG 팬인 분? 네, 무려 LG가 지금 1등입니다. 1등. 제가 요즘에 야구에 푹 빠져 있는데요. 제가 LG 팬이거든요. 이번 시즌은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야구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LG가 얼마나 서름을 겪었는지. 예, 꼴찌한다고. 저 옆에 친구는 두산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1등하고 막 그 옆에는 삼성 팬이고 막. 그래서 맨날 놀리는 거예요. 연초에 조금 올랐다가 꼴찌, 올랐다가 꼴찌. 그냥 처음부터 꼴찌 하든가. 야, 왜 하필 LG 팬이냐? 그렇게 응원할 팀이 9개 팀이나 있는데 왜 하필 그 팀이냐?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면은 저도 화가 나잖아요. 팬인데. 그러니까 이참에 나도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유혹이 들기도 하는데 참 이상하게 정이 무섭다고 그 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팬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 애증 같은 감정 말이죠.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넘겨주세요. 재밌는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비트펠라 하우스라는 그룹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비트펠라 하우스 아시는 분? 사람이 음악 소리를 내요. 사람 목소리를 막 이런 거 그냥 들으면 그냥 음악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드럼 소리도 내고 기타 소리도 내고 막 다 내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살아요.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그 음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 앱 있잖아요. 앱에서 비트펠라 하우스 상위 1% 리스너예요. 아내가 그 배지를 받은 거예요. 진짜 한 놈만 패요. 와이프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지겨워서 여러 개 그냥 들어요. 그 음악이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아내가 심플하게 대답해요. 그냥 듣고 있으면 좋아.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상위 1%라는데 서울대에도 갔겠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엔가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야구팀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뭐 여행이든 유튜버든 아니면 어떤 브랜드든 말이죠.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또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응원하게 되고 또 어쩌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기꺼이 그 팀을 위해서 그 브랜드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심, 진짜 팬이라고 하면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팬심의 이야기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어떤 이유였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물가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팬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기적을 일으킬 때 환호하고 감탄하고 병이 나으면 와 이분이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분이구나 기뻐했죠. 그런데 이 팬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내 삶을 나누는 데까지 넘어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해결사죠. 나의 감정을 해결해 주든, 나의 즐거움을 해결해 주든,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든, 마치 관객석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좋으면 박수 치고, 그리고 관심이 사라지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관심 많았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이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마무시하게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따로 부르셨어요.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분은 자격을 따지지도 않았고요. 이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건들지 마세요. 네, 좀 내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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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요. 네, 자격을 따지지도 않았고요. 신앙 수준을 보지도 않았고, 이력서도 보지 않았고요. 단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팬처럼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부르심을 듣고도 놓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죠. 화 안 나요? 나죠? 저만 나는 거 아니죠? 예. 왜 이게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짜증이 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이면에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어떤 거를 성취하려고 부단히 달려가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서 에너지를 소진할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 지칠까요? 그건 아마도 이 성취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죠. 이 목표, 이 성취가 돼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 거기서 오는 그 힘든 그 무게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에도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성과로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누가 더 헌신하는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분은 1등급이고요, 저분은 2등급이고요, 저분은 3등급이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1등급 분이구나. 이분이 2등급이구나. 이분은 잠깐 왔다 안 왔다 3등급이구나. 마음속으로는 순서를 세워놓고 있다니까요.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영적 성숙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물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한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 앞길 좀 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모든 걸 쏟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죠. 이게 보상 심리죠. 어느새 신앙이 성과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삶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들어와서, 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찬양 너무 좋거든요.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도 좋나요? 여기 적어놨어요. 네.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쩔 때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서 즐기고 돌아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원하는 걸 얻으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펜처럼. 재미와 감동은 있지만 내 삶이 그대로라면 그게 진짜 위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짧지만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자의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격과 성취로 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부르심 안에 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함, 보냄, 권능,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뭐부터 했죠? 뭐부터 하셨죠?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하루하루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배운 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몸으로 배운 진짜 가르침인 거죠.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옆에서 봤어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교과서를 읽듯이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살아가면서 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먼저 함께 충분한 삶을 나눈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랬대, 예수님은 저랬대, 이런 걸 나누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거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다, 내보내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함께한 삶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 그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삶으로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은, 예수님 시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와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권능은 무엇일까? 세상의 불의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용기, 깨진 관계를 끝까지 회복하려는 인내,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으려는 사랑, 그게 권능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그 일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단순하게 나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죠, 시작.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긴 인생의 여정이에요. 함께함, 보냄, 권능.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각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마치 작은 샘물들이 여러 갈래에서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 선포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 있는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부르심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머물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모두 끊어질 수 없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노력한 건 아니죠, 그렇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힘이 흘러 들어와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은 억지로 빛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저 존재 자체로 빛을 내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도 반사체로서 그 빛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금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죠. 소금이니까 맛이 나는 거죠. 소금 그 자체로 짠맛을 내고 그 짠맛이 주변의 음식을 짜게 바꿔버리는 것처럼 그 복음의 힘이 이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짜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을 쭉 보면, 넘겨주세요. 아주 길게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세 가지 일을 함께 하신다고 한 다음에 12의 제자를 부르세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리였던 마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까지. 서로 배경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살아온 길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세운 것도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이 12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12지파, 12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혈통도 아니고요, 규칙도 아니고 뭐 자격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우신 공동체가 마치 모자이크 같아요. 넘겨주실래요? 제가 이거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30분 걸렸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모자이크처럼. 각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 안에서 이 모든 다른 조각조각 하나가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각 하나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없거든요. 이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있을 때 각자의 모습 그대로 빛나게 된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 안에서 내가 하나로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대단할 필요도 없고요. 모두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나는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퍼즐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딱 내 모양과 내 기질과 내 특성에 맞게 딱 맞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불렀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여전히 내 삶을 중심에 두고 멀찍이 너무 가까이 오는 건 좀 불편해요 이러면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옆에 분들을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야구 팬이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야구에 대한 재능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경기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선수로 뛸 수는 없어요. 스카우터가 와서 너 괜찮네? 너 내가 픽. 그렇게 해서 진짜 야구 선수로 커야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픽하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에 너는 꼭 필요해. 이렇게 부른 거죠. 제가요? 저는 아직 잘 못하는데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 필요해. 정말 복음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절망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조차 없었던 게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픽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긴 인생의 스토리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초대된 거예요. 혹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그냥 나는 누가 한번 와보자고 그래서 그냥 한번 앉아봤어요. 아니, 난 좀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가면 좀 낫다 그래서 한번 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이런 작은 발걸음조차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확신이 있던 확신이 없던 흔들리던 흔들리지 않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당연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예요. 혼자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자체가 복수거든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저거 하나 못 빼잖아요. 그럼 저거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작품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보내심을 받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와서 세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맡은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가지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나와 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결핍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